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고 아주 충성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섬기는 삶에 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 요단강 물이 넉넉하고 아주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 전개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까지다. 그리고 너는 저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아뢰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됐다 하고 부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실 때 두 가지로 평가하셨죠. 민수기 12장 3절에 있죠. 그는 내 앞에 참 온유한 자였다. 두 번째로 7절에 그는 나에게 충성했다. 그렇게 아주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끼지 아니하는 칭찬을 하셨죠. 예,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주 고갈된 상태에 빠졌죠.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곳에서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분노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물도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이렇게 하는 백성인데도 지금 이렇게 마실 물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으로 나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명령하라고, 물이 솟아나라고 명령하라고 내 이름으로.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다 이리로 모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도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석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냥 아주 격분하였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모세는 급하게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그냥 솟아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해결을 다 받게 되고 짐승들까지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넘치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2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은 밟지를 못하리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로는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 2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것을, 사망의 것을 나타냈다. 사망의 것을 드러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죄의 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나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생각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동의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퍼져서 죄의 힘이 생기고 죄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죄의 사망의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죄는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죠. 죄는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죠. 죄는 나를 죽입니다. 죄는 나를 불행케 합니다.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죄는 형벌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데 죄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족하다. 그 만족이 진짜 만족이 아니죠. 나를 불행케 하는 속임수 만족이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뭡니까? 죄.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형벌이다. 죽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지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죽음의 고통. 나를 죽게 하는 그 고통. 그것이 죄를 따라가면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따라가지 말라. 죄를 품지 말라. 죄를 누리지 말라. 죄의 생각과 동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죄를 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게 하겠어요? 죄는 죽음을 갖다 주는 것인데. 죄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마음이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악함이 드러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왜? 죄를 내가 내 마음에 품었으니까.
독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하겠어요? 나를 죽이게 되는 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죄의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죄의 덫에 그냥 걸려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 그것은 죄에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으로는 물이 안 나오고 지팡이가 부러져야 되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물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너무너무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위대하게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셨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나타났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 착한 것은 있어요. 비교적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 저 사람보다 선하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 뿌리는 다 죄입니다. 다 죄인에게서 선함이 나와봐야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서 생각을 공급해 주세요. 생각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온다고요. 죄로부터 생각이 오잖아요. 나의 삶에 수시로 언제든지 죄에서 죄의 생각이 나오듯이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것을 생명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 생명의 생각을 내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가 품을 때에 거룩한 것을 품는 것이고 생명의 생각을 내가 품고 생명의 생각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의 해답은 너무너무 넉넉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했지요.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모세가 한 것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가야 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따를 때에, 생명의 생각을 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과 동화하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품고 성령의 생각과 동행하고 성령의 생각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인데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하실 때에 죄의 것을 오늘 누리지 아니하리라 또 결단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루하루 단위로 착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